아멘. 영광의 모습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설교 제목을 성령님이 역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신학교를 입학하여 나중에 목사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고 신학교까지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의 가슴 속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답답함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늘 설교를 하면서 죄책감이 있어서 그는 자기 자신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미국의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미국에 가서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를 하는데 그가 선교하는 곳마다 망하는 것이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 생활도 포기하고 이제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태평양에 이제 건너가는 길에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가 있는데 거기서 깜짝 놀란 광경을 봅니다. 자신은 죽을까 싶어 벌벌을 떨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풍랑 가운데 평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가 봤더니 당시에 이단으로 정죄받은 모라비안 교인들이라는 거죠.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설교하면서 그 모라비안 교회들을 그렇게 정지하고 못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에게는 왜 그런 믿음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어느 날 헤매다가 어느 교회에 불빛이 있는 것을 보고 예배를 드린가 보다 그러고 그곳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 목사도 없고 평신도가 노마서를 펼쳐놓고 앞에서 노마서를 읽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이라고는 한 사람이고 또 다른 자기와 함께 그 노마서 서문을 쭉 읽는 그 마음속에 갑자기 그 말씀이 그 가슴 속에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목사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엎져서 지난 삶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 그는 그곳에서 성령을 받았고 거듭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예술레입니다. 나중에 요한 예술레는 자신과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줄 알며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고 복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남에게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다닌 것 같지만 아무도 모르는 내 가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설교를 정확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꼭 절기 때는 설교하면 다 주무시는 걸 보게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옆 사람들에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오늘 장날이라 장이라 또 이게 많이 안 나오셔서 좀 그러긴 하지만은요. 예수님은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성령을 우리가 더 깊게 알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이게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예수님이 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성령이 아니고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성령이 누구냐?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 3학년짜리가 손을 번쩍 들이면서 저요 하더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너무 감격해서 너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3학년 4반 여자친구입니다. 그러는 거죠. 가끔 보면 교회 다녀보면 교인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성령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셔요.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일학교 부장인 김상 집사님은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라는 아이를 가진 아이가 없습니다. 이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본인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그분이 오시는 것이 더 낫다 이야기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필요한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성령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였고 무신론자였던 이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로 유명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이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다. 이 목사들이 돈 걷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있다. 10년만 내가 이 성경책을 제대로 파면 이 땅에 성경책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볼테르가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의사가 그럽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만 살려달라고 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이 6개월은커녕 6주도 못 살겠다 그럽니다.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니까 재산을 다 줘도 못 살린다 그럽니다. 결국 그는 죽을 위기에 놓으니까 신부에게 찾아가서 신부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서 내 병 좀 나아 주십시오. 신부가 기도해도 그는 병을 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에 그는 몸부림치며 울부짖습니다. 나는 지옥도 천국도 없다고 했는데 깨닫고 보니 지옥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죽을 때 자기 스스로 믿음 없음을 확실하게 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자기 것인 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마음만 믿으면 믿지 내가 마음만 묵으면 여러분 한 마음 묵으면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 코너에 보니까 모태 신앙인 청년이 믿어보려고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안 믿어진 거예요. 이 착한 청년이 믿어보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곳마다 다 찾아다닌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그냥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받았었어요. 믿어보려고 받아쓴 것이죠. 인터넷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간증한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맨날 울면서 내 믿음 좀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그 상담 코너에다가 올려놓은 걸 보았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믿음은 내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는 주체,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성령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진리의 성령, 그 진리가 진리되게 하신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성령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일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가 예수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것이죠. 진리가 진리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법처럼 역사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믿음은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야 완전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입으로 믿는다고 다 천국에 가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이라고 스스로 믿을 수가 없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유대인은 국회의원, 산헤드린, 공회의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의 한 인격이시며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다른 걸 구할 것이 아니고 먼저 성령을 구해야 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은 어떨 때 역사하냐?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끝날 때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입을 열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또 이러냐? 말씀을 들을 때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 졸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오늘 또 보면 그렇게 목사님이 뭔 말을 한지 못 알아듣겠다. 알아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은 그렇게 말하면 성경은 기록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들을 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들을 귀 없는 것이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죠. 들을 귀가 나한테 들려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 되어져야 되고 내게 역사되고 믿어지는 것이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못 알아들으면 내가 무식해서다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성령이 떨어지는 것이요 자꾸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목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축도할 때 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회개할 때에 성령이 임한다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할 때 회개하며 성령 받기 위해 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 성령을 통해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은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다. 왜 오순절 교회가 특별히 조윤기 목사님이 심호하는 하나님의 성회가 이 방언받은 사람들만 구원받았다 하면서 방언을 다 받으라고 요구한 줄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언받은 사람들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통합 측은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이비로 정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의미적인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성령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누구든지 차를 타면 기본적으로 장착한 게 있습니다. 그건 블랙박스 영상 카메라와 내비게이션입니다. 이것들은 운전자들을 잘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운전자가 사고 나지 않도록 바른 길을 잘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수사관들이 범인을 잡을 때 가장 먼저 압수수색하는 것이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과 이 동행이 다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비게이션도 떼간다고 해요. 어디를 갔는지 내비게이션은 요즘은 웬만하면 다 기록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재판에도 유일무이한 증거가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이렇게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했던 우리 삶의 증거가 한 분 있는데 그게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내 곁에서 계속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잘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증거하실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 들었는데 졸지 않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줄 모릅니다. 교회 앞에 충성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증언하신 분이 예수 믿는 증거가 3가지 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증언한 이가 선심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증언하는 것 3가지 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성령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과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에서, 사망에서,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앞에서 내가 그 신학을 고백해서 세례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로 시심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신앙 고백이 내 안에서 있을 뿐만 아니고 교인들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해 준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불확실한 것,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성령 하나님의 증거는 더 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엄청난 변호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죠. 우리도 보면 이 돈 없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아무리 큰 죄도 쉽게 빠져나오고,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변호사를 잘 사기 때문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사는 거죠. 무슨 20명, 30명, 어떤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100명 정도 됩니다. 한 사람 그 오너가 들어가니까 뒤에서 100명의 변호사들이 동원돼서 꺼내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대법원장 출신도 있고 검찰총장 출신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검찰총장보다 대법원장보다 더 확실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고 계시죠. 내게 그 구원받은 증거, 내가 사단이 옆에서 이 사람은 죄를 지었고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거듭난 자입니다. 교회 앞에 신앙 고백에서 물로 거듭나고 세례받았습니다. 내가 그 안에 성령으로 인쳤습니다. 이렇게 변호해 주실 확실한 변호사, 내 삶의 증인이요 증거가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지키셔서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를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분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확실한 증거 성령이십니다.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절대적으로 더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성령이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성령과 동행하며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증거를 갖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은 또 마지막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집을 짓고
이 가장 나중에 해야 하는 것이 아마 등을 다는 것입니다. 선을 다 연결하고 한전에 와서 계량기를 설치하고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올렸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딘가 끊어졌을 것입니다. 이걸 확인할 수 없다면 내성공사를 다시 해야죠. 그리고는 캄캄한 밤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영을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성령을 부으신 거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선을 끊어먹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연결된 선이 끊어지자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어둠에 살아야 됐습니다. 어둠의 아버지 마귀처럼 어둠 속에 계속 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 속에 살게 되고 사망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선을 다시 십자가로 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줄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졌다고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어진 것을 관계를 회복하는데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신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을 부어 넣어 줘야 생명이 생명되어주고 그 생명은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을 부어 넣어 준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은데 예수 믿음의 생명을 부어 넣어준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들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거하냐?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불을 밝히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밝히기 전에 전기공사를 해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선을 늘어 놓으셨고 등을 다 달아 놓은 거죠. 전기불만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조건을 가르쳐 놓았는데 아무리 십자가의 공로가 온 인류에게 퍼졌을지라도 성령 받은 자만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에 속해서 관계가 이어졌지만 우리 안에 죽은 영혼을 다시 거듭나고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으셨으나 영생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를 살려서 변화시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새 사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영생이 영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의 성장이 늦다고 다들 걱정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제대로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생명의 생수가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성도들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죠. 깨를 심어도 요즘 깨가 자라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마늘도 잘 자란 마늘들은 이렇게 크지만 이 자라지 못한 마늘들은 그냥 보잘것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이 조병근 장로님 집을 지나가는데 장로님이 텃밭에 이 풀을 뽑고 계시더라고요. 나보고 무 몇 개 뽑아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아주 제 주먹마보다도 더 큰 이 양파가 있더라고요. 양파가 그래서 속으로는 양파 몇 개 뽑아가 올라가는데 양파 뽑아가란 말은 안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다들 간물어가지고 난리인데 여기 농사가 잘 됐다 그랬더니 우리 이경순 권사님이 새벽마다 물을 줘서 잘 됐다. 물 주니까 잘 되는 것이죠. 교인들 중에서도요, 아주 말라비틀어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급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고, 말씀에 민감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전율이 오고, 찬양할 때 감동과 눈물이 오고, 회개가 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민감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공급자, 그분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젖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절대적으로 우리의 필요 하는데 믿음이 믿음되게 하신 분입니다. 믿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가장 먼저 물게 성령 받았느냐? 이걸 물으실 거란 말이죠. 성령이 네 안에 있느냐? 성령이 나를 변해줄 수 있느냐? 성령의 인침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공급자가 돼야 됩니다. 성령 강림주일 되면 또 근심하시고 얼굴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더 굳건히 성령의 충만함과 생명의 젖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